설 것 같습니다. 타타원 오경희 교감 전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이고 날도 아침 눈도 오고 추운데 이렇게 겉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우리가 지금 참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그날 기도문을 받지 못한 교도님은 오늘 기도문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일주일 남았는데 남은 일주일이라도 참회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법을 아직 잘 모르시거나 또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따로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원남교당 밴드에 들어가면 이 예술경과 참여기도 한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틀고 아침에 운전을 하시든지 아침에 출근할 때 들으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참회의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는 사참회요, 하나는 이참회요.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한 참회는 대부분 사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참은 진리전에, 법신물이 상하기 전에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지역을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날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강한 말을 했달지 뭔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사참에 들어갑니다. 무명업장이 크게 두텁지 않고 자신을 관조할 줄 아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참회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악습을 끊기로 결심하고 실행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잠시 실행했다가도 금방 다시 그 마음이 약해져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는 왜 어떤 그 불교 신도님이신데 그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어려서는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엄청 반항을 하더니 말도 잘 안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친정 어머니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본인도 사춘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까지 엄마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친정도 잘 안 가고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 친정 어머니가 자기에게 모질게 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원망심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기도 그랬는데 자신의 딸이 지금은 학교 갔다 오면은 말도 안 하고 인사는 다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말하는 대꾸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자기한테 한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자신의 딸도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이 현상은 또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친정 어머니와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현저한 마음들이 부여져서 그 어머니에 대한 원망심과 그런 서운함이 있어서 친정 어머니가 보냈는데 자신의 친정 어머니도 외할머니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니 대문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절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내 딸이 나한테 하는 거 서운하게 하는 건 내가 참을 수가 있는데 내 딸이 또 결혼해서 그 손녀
3년간 떠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자기가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자신의 딸도 그럴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맞아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겠다. 이 업을 끊어버려야지 나한테 가서 나에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러려면은 먼저 자기가 친정 엄마와 관계를 회복해야 순서가 그러는 거예요. 공부의 순서가 맞아요. 이 업을 풀려면 내가 먼저 나의 친정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해야지. 그래야 내 딸도 그것이 끊어지고 이게 끊어질 것 같아.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제 법문도 듣고 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원망스럽고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우리 친정 엄마가 하는 것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어머니가 그것이 또 이해도 되고 뭔가 상황이 있는 거지 괜히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용서가 되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원망심도 사라지고 내가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어머니와 말도 하지 않고 하는데 참회의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와 화해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생전 가지 않던 친정에 이제 찾아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 가서 말도 안 했는데 그동안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무엇을 살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그 어릴 때 살 때 어머니가 그 가방 하나 그 핸드백 굉장히 아끼고 했던 그런 돈을 생각이 나서 백화점에 가서 큰 마음을 먹고 루이똥 가방을 어머니를 만나면 말도 안 하고 살았잖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걸 연습을 했어요. 연습. 사랑한다는 안 하면 연습 안 하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큰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루이통 가방 내놓고 오늘 연습한다고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연습하기는 그렇게 하면 엄마가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풀어보더니 탁 던지면서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큰 마음을 먹고 나도 쓰지 않는 루이통 가방을 사가지고 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화가 솟아나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기대해. 이 마음이 백현해서 필요성 자차 이렇게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려요.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니고 뭐가 문제일까요? 나 참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옛날에 엄마의 그 심정도 왜 그랬는지 이해도 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지난날 일들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해결했어요. 근데 정작 찾아갔을 때 내가 큰맘 먹고 엄마에게 선물을 전달했을 때 내 예상대로 내 각본대로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상대한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이 불쑥 일어나는 그 마음을 해결하는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불쑥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진실 하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냥 그 업습대로 그냥 나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마음을 해결하는 공부, 순간에 일어나는 그 탐진치를 해결해서 처리하는 실력이 없이는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참을 해도 이 참을 통해서 마음이 멸한 그 자리, 입정처의 자리, 선함이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수호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업장에 밀려와서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 물을 식히려면, 그 업에 뜨거운 물을 식히려면 위에다가 찬물을 붓기만 하고 밑에서 장작이 타고 있는 걸 그대로 놔두면 잠시 물 부을 때 잠시 식다가 도로 뜨거워지죠. 그래서 위에다가 찬물도 많이 넣고 밑에서 타는 장작불도 꺼야 하는 것이다. 인창과 사창을 같이 해야 된다. 이창이라 하면 원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해가는 이름이니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 텐데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죄의 성질이 늘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업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의 그 마음속 깊이에 들어가면 그 사람 깊이 마음속에 악마가 도사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전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사람 마음 깊이에 들어가면 악마가 다 숨어 있을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람 마음 깊이 들어가 보니 텅 비었더라. 공하더라. 늘 선행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 깊이에 천사가 숨어 있는 줄 알았는데 깊이 반조에 들어가 보니 그 사람 또한 공했더라. 비었더라. 이걸 기독교에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이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선성도 공했더라. 우리의 본성은 본래 무선무악인데 경계 따라 내가 습관들은 대로 이 마음이 나는 거죠. 텅 비어서 악마가 천사다 할 것이 없더라. 다만 자꾸 어떤 일이 있을 때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업이 되어서 나의 주인 행세를 해서 나의 운명을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업은 원래 없는 겁니다. 이건 이쪽 편, 이것이 정의인 것 같아요.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면 그 반대편 쪽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이 강하면 증오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현해서 지은 복보다 그 증오심이 더 커버리면 받게 되는 과거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복은 복대로 받고 죄는 제대로 받게 된다. 찬해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참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녹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밖으로 좋은 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은 텅 빈 원래 무성무악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니 그 방법이 영물이든 중을 외우든 좌선을 내든 해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비우는 공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다, 악마가 할 것이 없는 그 텅 빈 공한 그 자리, 하나인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 그 자리를 깨쳐 얻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로써 서문에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는다. 근데 늘 진급은 복과 지혜가 늘 더 발전하는 것이 진급이고, 어리석음과 죄와 무명이 점점 쌓여지는 것이 강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진급은 대참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훈 결어에 대참회하고 대회원에서 대사면하고 그래야 비로소 대정신이 되는 겁니다.
대정진하고 그리고 대보훈해가 대신급이 됩니다. 대참회, 대회원, 대사면, 대정진해서 대보훈하고 그래야 진급이 됩니다. 우리 정기일기법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대시키는 뜻은 정기일기에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걸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은 당일의 시기를 감정하여 그날의 옳고 그름을 감정해서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날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썼고 말을 어떻게 했고 몸을 어떻게 실행했는지 이것을 감정해서 옳고 그름을 감정해서 죄와 복을 결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일기를 하는 겁니다. 취침 시에는 반드시 종합 반성해서 그날의 죄복을 결산해보고 내일의 계획을 세운 후에 본원을 다시 챙기고 청정일념에 의지해서 텅 빈 그 마음에 의지해서 잠에 드는 공부를 계속 우리가 해야 하도록 우리한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날 상시일기를 정기일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공부해서 연말이 되면 신분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신분검사는 뭐냐면 공부의 실력이 얼만큼 증진되었는지 죄와 복을 얼만큼 죄와 복이 쌓여졌는지 그걸 결산하는 것입니다. 부당 등급, 당연 등급 그리고 수지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죄는 부당 등급이라 해서 계문으로 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문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실행해서 부당 등급이 점수가 높아지면 죄업이 더 강한 거죠. 복은 당연 등급이라고 해서 3대력을 증진하는 겁니다. 2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3대력입니다. 3대력을 얼만큼 증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복을 결산해서 수지대도 수입 지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에 살림하시는 분들이 금전수납으로 수지대도 하죠. 수입과 지출을. 이거는 현실적인 수지대도라면 진리적인 수지대도는 내가 얼마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정신육신물질간에 어떻게 무념무실을 했는가에 따라서 은행이 저축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늘 도움만 받고 다른 사람의 배려만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빚이 되어서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는 것을 1년마다 연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또 갑니다. 우리가 하루가 일생이고 1년이 일생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곧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나는 내가 이 올 한 해에 계물을 얼마나 지켜서 죄업을 얼마나 안 하도록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내가 얼마나 3대력을 증진하는데 했는지 그걸 결산하고 내가 얼마나 지리적인 수지대조를 했는지를 결산해서 다음 해 내년을 내생을 준비하는 이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진급된 생각과 서원으로 다음 생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